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찾아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참 세월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화살처럼 지나간다 이게 실감날 정도로 2024년도도 금방 지나갔어요. 지나온 한 해가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에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기대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인사를 하는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봐. 시작. 어차피 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니까 즐거운 성탄절을 꼭 행복한 성탄절을 기대하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거리들을 보면 사실 그 성탄의 기쁨은 그렇게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성탄절이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데는 뭐 이제 쇼핑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가야지만이 화려하게 그런 성탄 대목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대하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온 땅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해야 될 그러한 아주 뜻깊은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일도 기억하죠. 근데 하물며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늘 아침 오니까 율동하고 이제 안 움직이죠. 여러분 몸이 율동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나이 먹으면 그래도 아주 굳은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율동 준비도 하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 마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하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왕의 탄생, 왕의 탄생. 왕의 탄생은 이제 왕가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작점인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왕의 탄생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자손에게 이어지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죠. 자, 예수라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렇게 하죠. 예수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와를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와, 그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의 탄생을 알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왕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들만 나타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5명이 등장해요. 여인들을 보면 예수님 왕의 탄생 소식에 그 족보 안에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5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5명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행동들이 그렇게 썩 경건한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의 탄생 그 족보에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죠. 그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5명의 여인들 보세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유다를 유혹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그런 술집 여자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바세바 다윗과 불륜 관계잖아요. 가늠한 여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리아. 오늘 마리아는 어때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처녀가 임신한. 평범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이 여인들을 볼 때는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이러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탄생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자, 마리아의 이야기, 오늘 특별히 왕의 탄생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 마태복음 마리아와 요셉을 중점적으로 그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 그 유대교의 약혼식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약혼한다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약혼하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 약혼을 했는데 임신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야곱도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니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리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당시 관습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두는 게 아니라, 당시 관습으로 볼 때는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면 자비롭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비롭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혼자 조용히 그냥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파혼해서 그냥 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이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함, 이러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왕의 탄생 이야기를 요셉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알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구속자적 의미가 바로 성탄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탄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귀한 성탄절, 그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귀한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왕의 탄생 가운데 특별히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의 의미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의 탄생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구간이죠. 마구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선물? 산타클로스? 뭐. 자, 근데 우리가 먼저 한번 떠올릴 그 이름은 마구간, 베들레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째,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창세기 35장으로 올라가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을 장사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 땅에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슬픔, 그리고 죽음, 고통.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자, 슬픔과 때로는 고통, 죽음이 상징하는 곳에서 왕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의 탄생으로 인해서 결국 슬픔과 고통, 때로는 죽음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새 생명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또 다윗성이죠. 다윗성.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들레헴의 의미는 이제 떡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이렇게 떠올릴 때 그곳은 슬픔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죽음의 장소죠. 하지만 그곳에 왕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곳이 새 생명이 그곳에서 부여함과 동시에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유대 땅을 넘어 온 세상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 특별히 사람들이 있다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알렸어요. 왜 유대 땅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하는 곳의 성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이 알리지 않았을까?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였어요? 헤롯이죠. 헤롯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스라엘은 당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헤롯 때문에 그래요. 이 헤롯의 폭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좀 달랐죠.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은 멀리서부터 왕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그들은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자, 이들의 행동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도 기대하고 또 열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열망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 역시 중요하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그들은 경배하지 못하고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왕께 경배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에 젖고, 근데 그 기쁨은 온 인류를 위한 평화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고 왕께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왕께 경배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 박사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자, 헤롯이라는 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헤롯은 당시 이 왕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의 탄생을 도리어 두려워하죠. 그리고 왕의 탄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왕의 탄생, 당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동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동성.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동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활발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활발하게 세워짐과 동시에 악한 사탄 마귀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적대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크고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어둠의 왕국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투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과 동시에 사탄 마귀의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산의 아이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해요. 똑같은 내용이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 애굽왕 바로는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당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로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헤롯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헤롯도 예수 아기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적 그리스도인 헤롯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비교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한 반면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스스로 알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자예요. 로마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 된 자예요. 그렇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헤롯은 혈통으로 볼 때 그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 왕께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욕망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 가족들도 죽이고 그래서 그러한 만행들을 저지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헤롯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삶을 걸으셨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왕은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것이라면 결국 헤롯은 육적인 것이고 자, 오늘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과 육의 싸움, 헤롯의 유아 학살로 아기 예수는 애국으로 피신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이방인의 빛이 되시죠. 자기 땅에 오매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이고,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도 그분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진심으로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 아기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진리를 떠난 세력에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 것, 헤롯과 같이 예수로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으로 진리를 미워하고 예수를 도리어 죽이는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나 자신의 세력과 영향력에 어떠한 것에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번 성탄절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 소리를 듣고도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왕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그 메시아를 가르쳤지만 정작 메시아의 탄생과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영접하고 마음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아기 예수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서 왕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을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